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2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유인물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자유 네 가지를 보았고 이제 무엇을 향하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어떤 억압이나 환경, 고난, 열등감, 율법, 죄 이런 것으로도 자유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향하는 자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자유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자유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나갈 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자유로우니까. 그동안은 억압되고 막히고 했지만 지금은 자유가 뭡니까? 내가 향하는 방향으로 서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때 잡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동안 나를 잡고 결박하고 묶고 못 가게 만들고 붙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못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거로 다 갈 수 있다 그러면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초록초록으로 살겠죠. 근데 못 사는 이유는 이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무엇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향하는 자유의 첫 번째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 무엇을 향한 자유의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입니다. 부르심으로 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고린도서 말씀도 직임은 은사는 역사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이 하는 거죠. 은사는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달란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성령이 내려주는 거죠. 직임, 맡겨진 어떤 모든 것들 저 주님이 주시는 거고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이 부르심으로 입는 은사로 입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내 인생의 삶이 세상의 방식으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자유에 무엇을 향하는 자유의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 우리가 세상 방식, 첫 번째 세상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꿈을 정합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가 했어요. 어떤 위치에 올랐어요. 누가 오른 겁니까? 내가 오른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남을 줘요? 얼마나 수고하게 애쓴 거 이거를 어떻게 넘을 주겠습니까? 못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올랐으면 그 보상값,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상값 행하려고 갑질할 수 있는 거죠. 힘을 가졌으면 힘을 휘두르고 돈을 가졌으면 돈을 휘두르고 쥐를 가졌으면 쥐를 휘두르고 왜? 올라온 동안 남들은 놀고 있는데 나는 죽어라 이래 됐거든요. 이게 세상 방식의 성공 방식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어느 위치에 오르면 그 위치에 오른 것만큼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인가? 세상 방식은 정확히 우리가 딱 보면 아니까 죽어라는 거거든요. 꿈을 갖고 딱 목표 정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냥 죽어라고 밤새도록 일하고 막 또 일하고 막 또 일하고. 그래서 얻은 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못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쉽게 말하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법이 뭡니까?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죠? 딱 하나 이게 잘못된 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막 몸을 좀 도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요셉은 죽어라, 애국에 궁을 쳐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패스하고 막 그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한 일은 뭡니까? 형한테 노예로 팔려간 일이에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있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또 열심히 일하는데 뭡니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요셉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애국의 궁중에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그 꿈을 취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승부죠. 세상에서 내가 매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시패스하고 막 그냥 어떻든 짓밟고 올라가서 궁우중에 되는 이 폼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저 밑으로 사람들이 보기엔 점점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젠 노예에서 감옥까지 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끄집어내서 뭡니까? 이쪽에다가 애고의 국무총리로 올리는 거죠. 딱 한순간에.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어서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으로 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안 되는 거 가지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세상이 뚫어지나요? 안 뚫어지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유에 무엇을 향하는 삶,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려면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소원과 꿈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뿐입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노예의 노예. 근데 어떻게 최고 국정의 그 다스림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 하나님 앞에 내가 성별된 꿈. 아니, 노예된 주제에, 아니, 나라 잃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간 주제에 하나님에 대한 이 꿈이 왜 가져있는데, 다니엘은 그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갔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갖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니엘은 뭘 결단합니까? 나 왕의 진미 먹지 않겠습니다. 황관장은 왕의 진미를 어떻든 먹여서 포동포동 살찌고 뽀얗게 만들어서 왕 앞에 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거. 왜? 난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왕의 진미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고기 안 먹겠다. 나 채소만 먹겠다. 근데 황관장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시험에 내가 10일 동안
고기에 채소 하나도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런 생제 안 먹고, 내가 채소만 먹고, 누가 난가? 그 시험해 봤더니, 다니엘이 훨씬 더 뽀예요. 아주 더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승부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승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어떻게 나갑니까? 꿈을 해석할 자 없어갖고 꿈을 또 해석해서 다니엘도 오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그래서 가끔 꿈을 물어보는 거죠. 꿈. 여러분, 꿈이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시는 소원이거든요. 이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죠. 그 아이가 거룩한 소원의 꿈을 가지게 만들고 그 소원의 꿈을 가지고 내가 죽어라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결정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뭔가 은사를 부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도에 목사님 한 분이 아이가 이제 채널 A에서 청춘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요. 거기에 지금 발탁돼 갖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가수의 꿈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소속사가 생기고 그래서 기획사가 이제 그 아이랑 계약해갖고 청춘 스타에 나와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데 그 아이가 그래도 제가 한번 거기에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뭐 서울로에서 무슨 찬양제 할 때 그때 꼬맹이 자기네 교회에서 몇 명 참여해서 제일 꼬맹이가 여기 목사님 교회에서 노래 부르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거기까지 이제 발돋움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원래 노래 달란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뭘 만들어갖고 막 지멋대로 하려는데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뭘 방법이냐면 찬양을 부르는 팀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게 유튜브예요. 요즘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찍어서 올리는 유튜브를 채널 A가 보고 이 아이를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소속사 생기고 그래서 채널 A에 청춘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마 4월 말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제 나올 수 있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만 같아요. 어떻게 자기 딸이 자기 뭘 뒷바라지 한다고 자기 딸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텔레비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뭘까요? 이 세상의 아이들이 막 세상에 붙잡하지 않아요. 그 아이 속에 꿈이 하나님이 준 꿈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세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서 이게 열어주시면 뭡니까? 그때부터 그 심령은 부르신과 은사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관계를 딱 설정하면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거든요. 요 비밀만 알면은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지도할까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면 뭘까요? 내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내고 막 어떤 푸시업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면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랑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세계는 차원이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삶. 이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수고가 뭔지 아니라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인은 파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나미스로 산다. 여러분, 파워는 자기의 육적인 힘을 말한다면 이 두나미스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부가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하게 하라. 그렇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성공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부가 인간을 지배해요. 권력이 인간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힘을 가지면 이상하게 만들고 지위가 높아지면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부르신 은사로 살아가는 이 자유의 축복을 받은 뭘까요? 부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자인데 성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죠. 성부, 거룩한 부자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그런 단어를 써요. 주님, 내게 사업에 물건을 주세요. 어떤 걸 열어주세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성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는 친구도 있어요. 참 고맙죠. 여러분,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가 사람을 지배하면 얼마큼 웃기는 겁니까? 갑질, 돈 있다고 갑질하고 막 그게 한때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그 참 땅콩 회항 사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를 치고들었던 거 아닙니까? 돈 좀 있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냥 소리치고 막 갑질하고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얼마큼 민망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의 방식은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힘이니까, 돈 앞에 사람이 벌벌 떠니까 돈 갖고 그냥 막 그게 얼마큼, 그 우리나라가 한때는 참 천민자본주의가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이 물건을 받았으면 주면 될 텐데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석 달, 넉 달 끌고 돈 없어 안 주는 게 돈 있어서 안 주는 것들. 그러니까 좀 미치는 거죠. 뭐 힘들게 막. 그런 것들이 한동안 우리나라를 막 장악했던 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고 이제 노동자들이 뭐 힘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신 은사로 살아가면 뭡니까? 부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도 거룩한 성부들, 예수 잘 믿는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거룩한 성부가 나와야 그 부를 가지고 사람에게 계속 손을 내밀어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십조 있으면 뭐합니까? 세금만 그 수십조를 내면 뭐하겠어요? 그건 쓰지도 못하고, 그건 얼만큼 큰 돈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수없이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막 이렇게 계속 썼으면 얼만큼 뽀드나니를 많이 합니까? 저도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얼른 오늘에 내려와서, 외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최상위 올랐어요. 전 세계 최고의 값이 됐을 때, 얼른 그 자리 젊은 나이에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뭐니까, 저 아프리카 가면서, 빈민에 가면서, 그냥 쓰는 사람들이 왜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쓰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정상에서 어떻느냐 있으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건 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거룩한 성부들, 기독교 문화적인 가치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번 것만큼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의 세 방식,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선한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선 청지기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것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극동방송에서 비공개적으로, 거기다 사람들이 꽉 찼던데 예배를 드렸어요. 한기범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요약한 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가 대통령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얘기를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이잖아요. 국민.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권력자들이 모든 주권이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 잘 살죠. 근데 정치인들은 권력을 딱 주면 뭡니까? 칼자루인 줄 알아요. 칼자루. 휘두르는 줄 알아요. 휘두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버리고 국민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죠. 그 얼만큼 볼상사나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부르심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뭡니까? 청지기는 삶에 돈 맡겨주신 것입니다. 재능 맡겨주신 것입니다. 집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명예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 맡겨준 겁니다. 맡겨주신 것을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예요.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이게 정말 되면은 진짜 멋져. 내가 일상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자, 맡겨주신 자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있다면 얼마큼 멋있는 거룩한 삶.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았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게 얼마큼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얻지 못한 뭡니까? 부르심과 은사로 못 살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나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워진 거죠.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내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하나님 볼 때는, 야, 이놈아, 다 때가 있어. 내가 너를 어디에 세운 것은 내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에스더가. 근데 민족이 좀 죽게 되었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가서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이 민족이 죽는데 불구하고 네가 네 목숨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 버리고 하나님이 서로 이거 구원할 거다. 근데 네가 입을 열면 너도 살 거야. 그래서 결정한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3일 딱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먹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간청하는 거예요. 왕이 보자마자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그날따라 너무 예쁜 거야. 왕의 금호를 내리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나를 거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도 남은 인생 내가 몇 년 남았는 거 알잖아요. 대충. 그렇죠. 인생은 70, 80, 기껏해야 90이니까. 근데 95간의 이 인생은 장담 못한 인생이에요. 왜? 힘든 인생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70, 80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히 살 수 있는 어느 나이가 70, 80. 그럼 그 정도 나이의 인생 속에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이 삶을 못 삽니까? 살 수 있죠. 어떤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유,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의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말씀, 기도, 경건한 자와 상담, 환경적 인도,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 내적 확신. 우리가 내 결정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6가지예요. 제일 중요해요. 말씀으로 와요.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정민아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와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잘 주일날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탁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던져주거든요. 그 설교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설교 속에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던져지는 거죠. 사람이 그걸 캐치 안 하죠. 그러니까 설교로만 듣죠. 설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네? 오늘은 왜 저렇게 또 길게? 오늘 왜 화났어? 왜 저러셔? 이런 설교만 듣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음성.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의 문제, 어떤 해결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던져주는 것을 사람들은 잘 하나. 이거 못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민, 어떤 해결, 어떤 결정할 거를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툭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왜 합니까? 이 가운데 신명들 가운데 그 말씀들을 들을 신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기본적으로 내 양들을 위해서 한 거죠. 내 양들을 위해서 모이니까 자기 목양의 그릇에만큼 자기가 그 양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을 먹이려고 밥을 짓는 게 목회 설교예요. 그 너무 내 양의 사정을 뭘까요? 몰라요. 그래서 그림의 떡이고요. 근데 착각은 뭡니까? 그 설교죠. 여러분, 집밥은 내 집에 엄마가 주어준 밥이 반찬이 별별 없어서 그거 먹어야 살찌는 거고요. 그거 먹어야 건강하고 탈락 안 나요. 나가서 외식하면 좋은 것 같은데 외식 1년 만에 보십시오. 위장 빵꾸 납니다. 몸 다 망가집니다. 왜? 거기는 내 엄마 밥이 없거든요. 밥을 먹는 밥을. 그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허황된 걸 쫓아다니는 거죠. 어느 목사도 아무리 세상에 세계 큰 목사도요. 아무나 들어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자기 양의 성도를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 사정을 가지고 알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양에게 먹이는 설교를 해야지 뭐 아무나 들어라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못해요. 목사 되면요 기본적으로 자기 양들이 가슴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먹을 것들, 지금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들이 해결할 것들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지만 제가 만약 강남에서 뭐 그렇잖아요. 강남에서 내가 목회라고 한다 그러면 복 받아는 얘기 일도 합니다. 왜? 다 채버리고 사장이고 교수고 뭐 다 폼 잡았는데 거기다 무슨 복을 또 받아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바르게 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요, 가난한 자들은 조영기 목사가 왜 사랑하는 자 내용이 잘된같이 내가 엄살해야 되고 내가 강한 이거를 왜 계속 몸부쳐니까 자기가 목회했던 건 천만 목회거든요. 서대문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자들만 예도에서 목회했으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계속 복음의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 살아남는 거죠. 그 설교가 틀려요, 질이. 저는 내가 만약에 강남 목회한다, 난 복받아 일, 돈 다 많은 사람한테 뭐 돈, 뭐 또 받으라 얘기합니까? 있는 거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거기다가 고상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죽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뭡니까? 자기 양의 밥을 짓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견한 말씀,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 뜻이 딱딱 전달돼요. 기도.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허황된 걸 기도합니까? 내 거가 석자인데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은 내 것을 기도하는 내 것.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주세요. 기도할 때 내 것만 쏟아부으면 하나님 뜻이 모르지만 듣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주님 무슨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 이 주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상담. 그렇죠? 뭐 주일만 상담하든지 어떤 경건한 자와 상담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탁탁 캐치하는 거. 환경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한 태료.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내가 순종한 태료가 없으면 하나님 뜻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의를 듣겠나이다. 말씀 없어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진짜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을 사람에게는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딱 읽고 있어 안 합니다. 왜? 안 들을 것 뻔한데 못하랍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해도 다 들을 순종의 태도가 있으면요.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목회자가 정말 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는 태도가 돼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못 들으면 무엇하랍니까? 말 던져봐야 괜히 원망만 살고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그럴 텐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순종한 태도가 참 중요하고요. 내적인 환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내 쪽에서 딱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 뜻은 오리무중 없어요. 이건 것 같고 저건 같은 그건 아직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이게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역사가 쫙 펼쳐져요. 그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고 은사로 살아가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6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해볼까요? 부르신과 은사로 사는 삶의 세 번째 시작.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닌 누리기 위한 열심이다. 갖기 위한 노력이 아닌 주기 위한 열심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신과 은사로 살아가는 이 자유 속에 들어오니까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누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는요,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어떻든 축적한 삶을 살기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면 뭡니까? 내일 또 그 양식을 주어요. 내일 또 그 양식을 줘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만 축적을 하죠. 쌓아놓죠. 근데 이 쌓아놓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다 녹쓰는 거예요. 다 동목이 와서 먹고 좀이 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그런 거예요. 쌓아놓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날 일을 해줘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누리며 사십시오. 그렇잖아요. 누리며 살아야지 쌓아놓으려고 살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인생은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요.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요. 여러분 늙어보십시오. 정말 어느 늙으면 아무리 산의 짐에 갔다 나와도 입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맛이 없어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 좋아해도 누워서라도요 잠이 안 와요. 그게 늙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용한 약 다 먹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늙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걸 쌓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산 사람이 얼만큼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래요? 하나님 나라 자유가 뭡니까?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갖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주기 위한 열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어떤가요? 공동체 건설에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유로 살지 못하고 부르심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지 못하면 뭘까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건설하고 내 왕국 만드는 거죠. 내 성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부르심과 은사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건설돼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세워 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건설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뭘까요?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과 나라를 세우고 나가서 열방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작은 거 하나가 인생의 큰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룹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사 속에 기억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억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건설하는 것인가, 공동체를 건설하는가,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부르심의 은사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왕국 건설하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의 다섯 번째는 상급.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업적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어떤 결과물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상급이 무엇이십니까? 삶의 태도예요, 태도. 진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은 뭘까요? 삶의 태도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 상급받은 삶이고요. 내가 잘나서 했지. 내가 노력해서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뭡니까? 그가 어떤 걸 쌓아놓든지 그 쌓아놓은 업적의 결과가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진짜 상급은 뭡니까? 그 삶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이 요새 은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이 뭡니까? 다 은혜. 이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뭡니까? 다 은혜예요, 은혜. 그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있는 삶. 그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토를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진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가지고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 줄 아니? 마지막에 내가 불의 공력을 시험해 볼 거야. 불로. 그래서 네가 너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삶이 부르심과 은사의 정말 하나님의 자유로 살았다면 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너의 모든 집을 지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의 삶을 이 한 나라의 자유를 가지고 살지 못했다면 넌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지었을 거야. 내 마지막 날에 불의 공력을 슉 시험해 봤을 때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 부끄러운 거 얻는 거고 남아있으면 근데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뭐예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은을 만들 수 있으면 아니 금강에서 가서 재련해서 이거 말고 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금 못 만들어요. 금은 정해. 그래서 금단이에요. 화폐단이에요. 금이에요. 금. 지금도 금이 중요하잖아요. 금. 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정된 양이 딱 있어요. 지구에. 은 못 만들어요. 보석 못 만들어요. 보석을 인간이 만들면 다 가짜잖아요. 근데 뭔가 나무 얼마나 자라게 할 수, 비를 좀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집은요 얼마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라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로 산 삶의 축복이 뭘까요? 이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에 따라서 산 삶이 맞다면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고요. 그럼 그렇지 못하면 뭔가 나무와 불과 집으로 내가 늘렸다 되었다 내 멋대로 내가 노력하면 늘어나고 내가 안 노력하면 줄어들고 이건 뭡니까? 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불로 한번 쓱 시험해 볼 거야. 불타버리면 구원은 어때? 부끄러운 불 가운데 오는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이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로 마치고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